많은 나라가 또 선거를 하게 됩니다. 70개국 나라. 그리고 또한 40억 명이 투표소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총선이 4월 11일에 있고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 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 나라의 국가에 그런 국회의원들 또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대통령이 세워지는, 나라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즌에 이르렀습니다. 나라의 리더들이 세워질 때, 그리고 그 리더 아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한 나라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고,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즌 가운데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전화가 오셔서 잠시 통화를 했는데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 몸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분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땅은 아프리카고 힘든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역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 100m 거리에 IS가 있대요. 그래서 총을 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에 장막이 펼쳐지고, 그래서 그 보호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보호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끌려가서 팔을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또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가족이 또는 남편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흙에 이렇게 묻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 죽여도 아무런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험난한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권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가족들에게 숨기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인가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즌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생각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은요, 계속해서 동일한 반복의 패턴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죠. 그러나 바로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었죠.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었던 이들이 이제는 200만 대군이나 되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적 나라로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 바로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72문도, 72문도 120 또 문도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500여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초대 교회 당시 때도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그 부흥의 최고 지점에 헤롯 대왕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경기장으로 몰아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의 때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이 마지막 때 10억이 넘는 대추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추수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고 등장하게 되겠죠.
그때에 이제는 또 전 3년 반에는 평화의 시기, 후 3년 반에는 이제는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오히려 광야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장소였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는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너희 스스로가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할 시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시즌과 계절들은요,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때가 아니라 광야의 때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선교지에 가면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글로리 교회는 뭐 기적들이 많지만 보통은요, 아프면은 병원부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왜요? 병원 가는 게 더 빠르니까,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즌이 오히려 은혜의 시즌이었고, 이 광야에서 그렇게 4일 혹은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40년이나 걸렸다. 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희를 낮추며 너희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요, 옛 체질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큐티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돌고 돌아 40년 걸렸는데, 저도 수많은 시간들을 돌고 돌았습니다. 광야의 시간들, 뭔가 좀 될 듯 하다가 아직 되어지지 않고, 뭔가 이제는 좀 돌파가 되었구나 하는 그 순간 여지없이, 마치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 아합 왕 앞에서, 바알 선지자 앞에서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 이기고 나아갔던 그 엘리야였는데, 그 이세벨의 단 한마디, 잡아서 죽여라 하는 그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옛 자들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 시즌을 걷게 하실 때 훈련을 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거인족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 가나안 땅의 거인족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네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먼저 광야에서 그 모든 체질들을 다 벗겨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후에 너는 가나안 땅에 7족속을 쳐서 무찌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듯 하나 다시 내 안에 옛 체질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말 한마디, 그리고 눈빛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사역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들을 모두 내몰았을 때 실제로 우리 앞에 놓여진, 앞으로 여러분 이제 2024년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죠. 이제는요, 파키스탄과 이란과의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곳곳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야, 전쟁 저거 재밌네. 전쟁하니까 야,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김정은의 그 핵 단추를 손으로 계속해서 당겼다 놨다 하겠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어떤 그 기질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그 공산주의 영에 매여 있었던 그러한 김정은의 3대 세습 체제 가운데 그가 세뇌당하고 그가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은 바로 공산주의 영이, 사회주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학습, 그리고 체험, 그리고 자랄 때 환경, 배경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깨어 일어날 때 저는 그 예루살렘이 벌써 초토화돼야 되는데 오늘날 기도하다가 그 장면을 비춰주셨어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기도의 학년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보호막이 펼쳐져요. 임재의 장막이 펼쳐져요. 임재의 장막이 펼쳐지면은요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새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심한 전염병에서 해방할 것이다 라고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임재의 장막이 펼쳐져요. 그러면은요 어떤 미사일도 어떤 핵도 그곳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 우리의 기도는요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일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러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그분의 손이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의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먹지 못하는 거. 여러분 말씀은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를 넘어서 이제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살과 뼈와 모든 세포 내 구조 속에 레마로 그 말씀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먹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내몰아내고 난 후에 실제적인 영적인 가나안 7 족속을 우리는 내몰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치유의 필요성, 혼의 승리가 영의 승리로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죠. 그래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이미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의 그런 패배로, 아담의 그런 실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주인 되지 못해요. 이제는 우리의 혼, 지성, 감정, 의지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요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는요 우리 안에 가나안 7 족속처럼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땅을 가나안 땅을요 우리의 마음 밭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땅이 있었습니까? 길가가 있었고 그리고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었고 옥토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에 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요, 뱀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흙을 먹고 살았죠. 이 흙은 우리의 육의 체질, 육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옛 자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 뱀이 우리의 흙의 육의 체질을 먹으니까 계시록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영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요, 내게 머민 옛사람의 욕구들을 제거하고 성령님께 더 깊이 협력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더 깊이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훈련 계속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그 모습과 지금의 그런 어떤 모습, 영적 차원들이, 영적 수준이 달라지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가 많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지만,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임재 안에 영적인 훈련을 받다 보면 계속해서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후손들에게 영적 전의를 일으켜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죠. 신명기 34장 9절에.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을 때 영적 전의가 일어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영적 전의들이 우리가 그 자녀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이마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손목에 표를 삼고 내 집 바깥문과 문설주에 기록하라. 계속해서 새기라, 기록하라, 기억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고, 그렇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었던 것들을 네가 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셨고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것을 이제 영적 전의를 일으킬 그 말씀을 가르치라, 전하라, 새겨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필요성은요, 기름 부음을 더 깊이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은요, 뭐든지 활성화돼요. 풀어져요. 재정도 풀어지고요. 또한 건강도 풀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풀어지지만 여러분, 나쁜 것도 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엄마가 방에서 방언기도 2시간 3시간 했는데 나와가지고 청소 안 했다고 고함 지르더라. 그래서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청년을 제가 그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 청년에게 그 어릴 때에 그런 것들, 이제 아팠던 것들, 이제 경험되어졌던 그런 아픔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회복하면서 또한 엄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치유하면서 다시 이분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활성화, 유지, 보존, 계속해서 확장, 증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성장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왜? 내 자아를 죽여야 성령님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것이 너무나 안 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 돼 본 것이 유익이 되었어요. 어떤 안 돼 본 사람이 오더라도 다 수용, 용납 내지는 포용.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치유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에는 수요 모임에서는, 기도회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예. 왜요? 이것이 없이는 진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는 핍박의 시대에 들어가면은요,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면은요, 그때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 나 대학교 들어가면은 교회 열심히 다닐게. 지금은 나 공부하도록 놔둬주세요. 아니요. 그런 친구는요, 대학교 가면은요, 떠나버립니다. 예. 타협 신앙이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되어야 그때도 된다. 아, 명언이네요. 지금 되어야 그때도 된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예, 여기에서 가나안은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610년 전에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미 주신 가나안이지만 아직 너희가 취해야만 한다. 너희가 가서 전쟁을 치러서 취해야만 한다.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요, 여러분 기도로 뚫고 돌파하고 침노해야지만이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성취한 말씀이지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외부의 적 가나안보다 내 안에 내부의 적 가나안 7 족속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 것은 우리가 이기잖아요. 근데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가나안 7 족속을 우리가 처리해야지만이 외부의 7 족속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면 내 속에 가나안 7 족속이 먼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겠죠.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예,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서 네가 차지할 땅을 들이시고 네 앞에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그리고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있다. 이 족속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헷 족속은요 히타히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가나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8 식구가 살았죠.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근데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함은 가나안을 또 낳았어요. 이 가나안의 그 둘째 아들이 바로 헷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히타히트라는 뜻은요 공포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포와 거짓과 두려움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출처를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먼저는 그 환경이 나보다 더 커 보이죠.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질병도 그리고 우리의 재정도 어떤 힘든 환경이 딱 닥치면은요, 이 핵족소가 같은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핵족속은요, 헤브론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핵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매장을 한 그러한 땅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 헷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공포의 아들들.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요, 거짓말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우리의 환경이 더 뛰어넘도록 하는 그러한 영이 바로 헷 족속이 가진 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이 있죠. 여호수아 24장 11절에 보면은요, 요단강 서편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으로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거주하는 민족이었죠. 훗날 스불론과 납달리 이사갈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르가스 족속은요, 진흙에 거주하는 자.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막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단의 영에 접속하고 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토양과 소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기르가스 족속이 가진 영은요, 영적인 진흙탕에서 계속해서 뒹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미신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단에 빠진 분, 자녀가 이단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이야기했어요. 이단에 빠진 것은 변론으로 되지 않는다.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개입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개입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을 파쇄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대학가에 신천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하는데 그거 가도 됩니까? 라고 그때 이제 다른 교회의 성도님이 요청했을 때, 제가 기도했을 때는 아니다 였어요. 그리고 이단입니다. 거기에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단이었어요.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노트를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노트를 숨겨버리고 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단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요, 창세기 10장 1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나오죠. 여기에서는요, 요단강 서편 산지 마물의 숲을 근처에 기거하고 있죠. 그리고 훗날 유다 지파의 기업의 땅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는요, 뜻이 산중 사람, 탁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 자랑의 영,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영. 여러분, 교만하면 생각나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루시퍼죠. 루시엘,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에서, 엘은 하나님이죠. 근데 루시퍼로 전락했어요. 퍼는 사단이죠.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로 전락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른 영을 끌어당깁니다. 영이 영을 당기듯이 그렇게 끌어당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예들이죠. 훗날 아셀 지파와 서므낫세 지파의 땅과 요단 강가의 낮은 골짜기 위에 거주하게 되었죠. 여기서 가나안이란 뜻은요, 낮은 땅, 저지대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낮은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우울, 무기력, 자살, 가난, 실패, 이러한 영들이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우울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은요,
거절감이 있고요. 이 거절감의 이 뿌리에 들어가 보면은요, 분노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또 살인의 영을 또 불러올 수 있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나를 죽이든지 상대를 죽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죽고 싶은 충동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악한 영을 쫓아내도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부모에게서 받았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먼저 치유하고 난 이후에 그 영을 쫓아냈을 때 그 영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브리스 족속. 예, 브리스 족속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촌락에 사는 백성, 가난인들과 달리 산지에 사는 자들, 훗날 에브라임 지파의 땅. 예, 여기서 브리스는요, 시골 사람, 미개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광활한 광야, 전쟁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 족속은요, 게으름, 혈기, 분노, 짜증, 고집의 영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신경질을 나게 하죠. 그래서 화를 나게 하고 신경질을 나게 하고 이것이 미움과 또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나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한 번씩 화를 울컥울컥 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사역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랬을 때 그분에게 있는 그런 사랑받지 못한 것에서 오는 어릴 때 분노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처리해 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아가니까 그분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히위 족속은요. 시작. 레바논 산지와 헤르몬 산맥의 거주,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속한 족속, 훗난 납달리 동므낫세 지파의 땅. 예, 여기에서 히위 족속은요, 마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속적인 축제라는 그러한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향락, 쾌락, 취미 이것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중독의 영이 오게 되죠. 우리 사람은요, 육적인 오감이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런데 영에도 5 센스가 있어요. 5가지의 센스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 음식 중독, 아니면 일 중독, 사역 중독, 아니면은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뭐 음란 중독, 성 중독, 관계 중독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의 특징은요, 어떤 하나의 향락에 취하게 되면은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히위 족속에 풀어놓았던 영들이 풀어지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나라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혼을 또 허락하니까 나 동물하고 결혼 못하나? 동물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하고 결혼해서 독일에서 이제는 동물하고 결혼할 수 있는 법제화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린애는 못하나? 소아 성소수자들 나도 통과시켜줘. 그래서 계속해서 영이 영을 부르게 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 타락했습니까? 영이 영을 불러가지고 그 온 성에 어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뭔가 선진국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간증을 한번 들을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그런 가정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동성혼이 인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 여자끼리는 결혼을 해서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또 입양 문화, 또 대리모 또 문화가 생기게 되겠죠. 이러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바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바로 처리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면 땅이 황폐해짐으로써 누가 온다고요? 들짐승이 오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서서히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과정도 성화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자와 난자를 파는 그러한 어떤 사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들을 잘 분별하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부수 족속은요. 자, 가나안 여부수의 셋째 아들 여부수의 후손들로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다가 훗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 예, 훗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었고 여부수는 다윗 왕 때 전염병이 임했던 곳이죠. 후에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러한 장소가 되었죠. 근데 이 여부수는요, 짓밟은 타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억압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폭력과 그 살인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의 이 영들은요, 특히 이슬람권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권에 퍼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력 그리고 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역하러 가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은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이 한 번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화가 나면은요, 상대를 그냥 칼로 확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무서워요. 나는 내가 가장 무섭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자기가 무섭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대요. 막 그래서 화가 나면 칼이 막 생각이 난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해서 들어갔는데 어릴 때 부모님들이 칼부림으로 막 이 부부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너무나 충격으로 트라우마로 왔기 때문에 화가 나면 칼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거를 회복하는, 그래서 그 살인의 영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3절에 우리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하이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예, 철저하게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약은요, 언약을 할 때 서로 묶임이 형성돼요. 소울 타이가 된다 그러죠.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의형제 맺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와 혼적으로 딱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같이 슬퍼져요. 그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 혼의 묶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 아내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 남편이 슬프면 나도 같이 슬퍼. 아내가 슬프면 같이 슬퍼요. 그래서 뭐 일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어릴 때 여러분이 의형제를 맺거나 친한 친구 중에 야, 니하고 내하고 끝까지 같이 가도록 우리 서약하자 이러면서 뭐 반지를 주고받거나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요, 자기 연민.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낙담과 슬픔과 절망과 우울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라.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되겠죠.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죄인은. 그러나 그 죄는 철저하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단호하게 처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혼인을 금지시켰어요. 왜요? 혼인은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의 영적 흐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결혼을 성경에서는 금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도 그런 커플들이 있지만 아주 지금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영적 흐름들을 끊어야지만이 그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주셨지만, 가나안을 주셨지만 쫓아내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다룰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의지가 없는 사람. 예. 의지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느냐, 내가 치유하기를 네가 원하느냐, 네가 믿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질문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의지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하는데, 먼저는요, 첫 번째, 나의 속사람을 발견하기. 따라해 봅시다. 나의 속사람을 발견하기. 예. 그래서 첫 번째, 속사람의 욕구가, 시작. 속사람의 욕구가 하나님이 되어 십자가의 대적이 된다. 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이 원수는 뭡니까?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그런 어둠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 본인은 하나님께로 더 가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그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간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십자가의 원수는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끊임없이 땅에 마음을 두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염려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다른 것에 영적 집착과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땅의 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 또한 다른 어떤 하나님 적이지 않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데이트 폭력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화를 안 받는다. 왜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상호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서로 너와 내가 서로 의존하는 거. 그러나 병적인 의존성은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작. 자기중심적 사람이 된다. 계속해서 내 가족, 내 사업, 아니면은 나의 어떤 그런 학업, 이런 것만 바라보게 하고 중보기도를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에 노출되기 쉽다. 예, 상처가 있으면요, 죄에 노출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면역 체계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쫓아낸 만큼 기업을 취할 수 있다. 예, 쫓아낸 만큼 기업을 취할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요?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될 것이고 백성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은요, 결국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이 가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400년 동안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계속해서 부르짖고, 범죄하고 또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평안하고, 이 사이클을 반복적인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관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12사사를 보내셔야만 했던, 그래서 12사사를 통해서 그 모든 어둠에 구원시켰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우리에게서부터 내어 쫓아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내가 가나안 족속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의 또는 상태를 제가 체크하도록 했어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나는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날 때마다 불안하다. 예, 불안이 먼저 엄습한다. 이러면 헷 족속이 있다. 또 나는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생각한다. 예, 이것은 가나안 족속. 예, 또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화부터 난다. 예, 화부터 브리스 족속. 예, 네 번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아모리 족속. 또 5번째. 내가 힘들 때 감정이 상하거나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 다른 사람, 부모, 동료, 리더 탓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여부수 족속. 예, 6번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화를 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커진다. 예, 브리스 족속. 7번째. 내가 하는 일에 정정을 요구하면 지적처럼 들려서 다 하기 싫어진다. 아, 다 치워. 아, 이렇게 여부수 족속. 예, 8번째. 어떨 때는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예, 희위 족속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체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prayer, 첫 번째 회개, repent,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이 그 체크한 내용들을 한번 몇 번인지 떠올려 봤나요? 예, 많이 나옵니까? 예, 아주 솔직해요. 그분은 이미 90% 치유됐어요. 예, 예. 옆 사람을 지적하시는 분은 예, 본인 안에 그게 더 많다는 거거든요. 투사. 예. 자,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회개, repent. 자, 시작. 예수님, 나의 슬픔, 분노, 우울들을 올려드리며 토설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슬픈 분노, 좌절의 쓴뿌리를 주께 드리며 회개합니다. 저의 삶의 분노를 일으키는 상처와 편견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받기를 간구합니다. 과거에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유로워지기로 선언합니다. 예, 저게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토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견책, 리뷰큐입니다. 꾸짖다죠. 자, 시작.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삶으로부터 슬픈 분노, 좌절, 그리고 용서 못함을 견책합니다. 나는 나의 분노의 삶을 견책하고 이런 삶과 그것이 주는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선택하나이다. 예, 꾸짖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분노, 좌절, 그리고 뭡니까? 재정 부분에도 여러분 꾸짖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악한 영들이 풀어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러한 재정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내 재정에 손을 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받아들임 receive 시작. 예수님, 나는 당신의 용서함을, 당신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위해 그리고 내 자유를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나는 이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예, 완전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 replace, 예, 못 떠나간 자리에 다시 대체하죠. 시작. 나는 나와 내 삶 속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아가서 4장 7절에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을 때 이제 어여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죠. 공동번역의 시작. 나의 귀여운 짝이여, 흠잡을 때 하나 없이 아름답기만 하여라.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예, 상대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예,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대의 영으로 축복하고 경배자로 서기. 첫 번째 시작. 상대의 구원과 삶을 축복하기. 두 번째, 사탄의 모든 계획과 계획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축복하기. 예, 상대의 삶을 축복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4절에는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제는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과 짐승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4장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이제는 우리는 심판의 때에도 여전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까지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한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아무 흠이 없구나라는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